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마음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변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2026년 우리 삶에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키워드를 좀 붙들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살피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보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을 함께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어떻게 그 방향을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그저 열심히가 아니라 어떤 신앙을 갖느냐가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제 마음에 울림을 주었던 몇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원리들을 붙들고 앞으로 7주간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소망하는 참된 신앙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갖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좀 지치셨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그러한 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신앙을 참 잘 정리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여기에서 던지는 가장 첫 번째 질문, 유명한 질문이죠. 사람의 주된 목적은, 제일 가는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에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첫 번째 요인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두 번째 요소는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그 의무와 당위감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작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함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힘들고 부담스러워집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목회자나 또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사실은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은 점점 공허해지고 어쩌면 위선적이 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지식만을 습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어렵게 견디고 버티기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바라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의무의 땅이 아닌 기쁨의 땅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아주 까다로운 어떤 직장 상사나 무서운 분으로 여기곤 합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없지요. 긴장 그리고 평가가 주로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못 해내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텐데 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해 들어서 계속 통독하는 데에서도 창세기부터 또한 읽고 있고 묵상하는 것도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 인류를 만드셨지요. 우리 인간들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좋구나, 심히 좋다, 너무 좋구나 라고 크게 감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있어서 참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름을 붙여주시기를 너는 이제 헵시바다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는데요, 헵시바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 너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기쁨이다라는 말, 헵시바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보며 기뻐하십니다. 어린 자녀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눈빛, 그 눈빛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밥을 먹으면서 밥 먹는 아이에게 야, 너 오늘 밥값 했냐? 밥값 냈냐? 묻지 않으시지요. 이 식탁으로 초대하는 게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장에 취직한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녀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토록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될 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임을 알고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기쁨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디서 웃고 신나게 찬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본 73편의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는 아삽이라는 분입니다. 아삽은 성가 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성가대를 총지휘하는 사람입니다. 지휘하고 이끄는 사람입니다. 예배자입니다. 귀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73편을 앞에부터 보면 그가 매우 흔들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3편 1절, 2절 또 3절을 보시면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자로 섬기고 수고했는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여전히 잘 되고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고 더 성취하고, 심지어는 이 시편에 쭉 보면
저 악인들이 죽을 때에서 뭔가 좀 그때서라도 벌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좌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다른 이들을 섬겼지만 다 헛수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했나? 예수 믿는다는 게,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라는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근데 17절에 가면 반전이 일어서는데요,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그의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천국 가는 그 기쁨이, 그게 복이 왜 기쁨이냐? 천국의 하늘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 한 분이 계심으로 인해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기서 분깃이라는 말은 나의 몫이다, 나의 유산이다, 나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아삽은 깨달은 것입니다. 악인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형통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의 끝은 자명하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구나. 그러나 내가 가진 것,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 기쁘고 감사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을 더 넘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보다 더 커 보이는 단계,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기쁨이라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좀 부족해도, 내가 옆 사람보다, 누구누구보다 돈 물질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내가 건강이 약해도, 내가 쇠약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저의 아버지 되신 이 사실만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만으로 나는 기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단계, 세상에 부러운 것을 하나님으로 이겨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즐거워함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분깃되시는, 영원한 분깃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머리로 하는 신앙을 넘어서 가슴으로 맛보아하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73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아삽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서 괴로워하다가 그가 언제 마음이 뒤집혔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바뀌었습니다. 그가 밖에서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해 볼 때는 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데 왜 여전히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지? 논리적으로는 해결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을 때
모든 의문이 녹아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머리로나 우리 어떤 분석하고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분을 맛보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혹시 건조하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것은 너무나 적어지기 때문은 아닙니까? 어떤 것에 대해, 마치 꿀에 대해서 보면서 화학 성분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논문을 쓰는다면 꿀을 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꿀을 한 수갑 떠서 맛보는, 오히려 그 아이가 이 꿀 맛을 참되게 안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꿀을 맛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달콤함을 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아는, 이 달콤함을 아는 사람은 그 맛을 포기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어떻게 그 맛을 맛볼 수 있습니까?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멈춤의 시간으로 그렇게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우리는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간구하고 바라는 것만으로 그렇게 기도 시간을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구서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면 구하기 전에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고백했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멈추어서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광대하심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꼭꼭 씹어서 삼키듯이 말씀을 꼭꼭 씹어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머리에 있던 지식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가 우리 가슴을 뜨겁게 그렇게 감동과 감격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리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그런 관계의 회복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분만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 그분만을 우리의 모든 유산으로 삼는 것이며, 또 세 번째로 머리로 하는 신앙을 넘어 우리의 가슴으로 맛보아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의무이며 또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의 결론은, 마지막 절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예,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 아들이 이제 학교에서 그 한국어 시험을 치르더라고요. 그 한국어 시험을 잘 치면은 그 공식적인 이중 언어 이렇게 구사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한국어 시험을 쳤는데, 그 시험에서 이런 말하기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당신의 가족, 네가 지금 가족이 아니라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어떤 가정에서 자라고 싶은가? 그럼 비교해보라. 뭐 이런 거를 말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솔직하게 그렇게 답을 했답니다. 저는 돈이 아주 많은 집에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빠, 그래도 나는 지금 우리 가정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여기서 우리 집에서 하나님을 알아갔기 때문이고, 또 여기서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일하고 공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감의 기쁨을 그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들은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그들의 삶에 날로 날로 깊어지기를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이민자의 고단한 삶에서 혹시 신앙생활마저 무거운 의무감으로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노욕을 강요하는 감독관이 아니라 지친 자녀를 품어주는 아버지이십니다. 신앙은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나를 향해서 미소 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이 고단한 삶을 지탱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웃고 충분히 행복한 그런 2026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